네, 오늘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웅장한 또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의 억압과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길이요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전 바라기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서라, 돌이켜라, 되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회개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이러한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으라입니다. 회개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믿음은 돌이켜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이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그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 순서를 뒤바꿀 수도 없고 어느 하나도 삭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언제나 회개를 전제하고 있고 믿음이 회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회개를 생략하고 믿기만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믿기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회개라는 것을 눈 감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크게 생각지 않고 생략하고 믿는 데 주력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는 데 좀만 주력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믿는 데만 주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를 위해 무조건 믿기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돈으로 다 바꿔서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지자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먹이로 연명하게 되죠. 지옥이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밑바닥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자살하고자 하는, 이 세상과 이별하고자 하는 마음도 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하게 진정으로 낮은 마음으로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찾아가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서 신장로로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대로변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자신은 키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보기가 힘드니까 큰 올라가기 좋은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어지간하면 그냥 가만히 사람들 틈에 있다가 예수님 얼굴을 살짝 보고 그분의 음성 조금 듣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굳이 그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자 했던 그 다 큰 어른이 그런 크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무척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기지 않았지만 이게 웬 행운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세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저분이 저런 사기꾼과 같은 사람의 집에 가신단 말이야? 하면서 싫어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성경에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 삭개오에게 또 집에 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동을 크게 받은 삭개오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내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고요. 혹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그 피해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 소중한 구원이 어물쩍 넘어갈 만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기에 구원이 임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려는 데만 주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건 좋은데 회개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쉽고 또 아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즐겁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아쉬워하며 버리질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또한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오해가 그 속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삭개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얘기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생물도 아닌 이 무생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든지 되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되게 묻습니다. 청중들이. 그때 한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도 회개 없이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회개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도, 성령도 회개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을 때에 그 회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믿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그마한 잘못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어릴 때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회개가 없이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늘 포인트는 회개하고 믿는다는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믿으려고만 열심히 해요. 회개가 없어요. 이 시대에 특별히 회개는 없고 잘 믿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없고 믿으려고만 하지는 않는가. 단순히 복받고 잘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괜찮은 성도고 괜찮은 직분자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내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회개는 하지 못하고 믿으려고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것은 요단강에 가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천지 창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공생의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첫 복음을 선포하시자마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거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또 그의 동생, 한 복음서에는 분명히 그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했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자, 조금 더 가시다가 같은 동네, 같은 마을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지 고기를 잡아왔는지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부르자 그들이 아버지와 그물과 그리고 함께 있던 일꾼들, 형제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와, 저 사람들 대단하네. 여기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있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고기와 그물을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 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죠. 수십 년간. 한데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겠어요? 저 4층에 계신 분들 따르겠어요? 미쳤냐고 그러겠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여러분들 형제들이고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하면 야, 그 종교 너무 극단적이다. 조심해야 되겠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부모와 친구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아버지가 죽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가족들을 작별하고 와서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잖아요.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보고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종교적인 갈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가 극단적으로 흐를 때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종교 생활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이슬람 하면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11 테러 사건의 이 주동자가 바로 이슬람의 과격단체입니다. 알카에다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요즘은 잠잠해진 것 같지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 시리아의 IS라고 하는 무장단체, 그리고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 그리고 탈레반까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여기다가 뭐 새까맣게 쓰고 총을 들고 다 무서운 사람들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슬람을 공부한 결과 이슬람의 단 5%에서 많으면 10%만 과격한 극단주의자들, 수니파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나머지 95%는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지금 그 전쟁터 속에서 먹을 것 하나 어떻게든지 구하겠다라고 노력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착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종교의 스펙트럼,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한쪽 끝에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리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형식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반대의 극단에는 광신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종교적인 사람들,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성경에 없는 말씀까지도 지나치게 만들어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극단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극단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들이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든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게을러지는 것도 문제니까 중간이 딱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중용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중도인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중도인가? 예수님께서 뭐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건 거죠. 자, 그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신의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할 수 있어요? 찬양은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처자와 가족과 관계가 안 좋으시군요. 그러니까 따를 수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가족과 지금 어떻게든지 남편과 헤어지고 싶고 정말 왼수 같은 저 자녀들, 그래서 따르고 싶은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지, 오늘 헤어지라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런 구실로 삼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그렇죠? 그런 것보다 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건 자기 몸이고 자기 목숨이에요. 부모고 처자고 나중에는요 자기 목숨. 근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중도입니까? 적당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당하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못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한 태도를 원하지 않으셨고 전적으로 자신을 따를 사람을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미워하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일까? 라는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까지 수차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자식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의 미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미움은 적극적인 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인 거예요. 부모와 처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아꼈습니까? 형제들을 얼마나 돌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 따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힘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 참 좋습니다.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내가 자녀를 다 키우고 난 후에, 그리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때 저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 1992년 6월 18일 좋은 날씨 가운데 28.5개월 군대 생활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 영광에 빛나는 병장 그리고 전역에 마크를 달고 의정부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아멘 해야죠. 아닙니까? 경우 안 좋았어? 요즘처럼 50만 원, 100만 원 받던 때가 아니고요. 들어갈 때 6천 원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수당이 있어서 더 많이 받았는데도 11,000원 받고 전역했습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전역을 한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돈을 벌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고 생활이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 버스 옆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내가 돈을 번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속생각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캐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 가운데 기독교는 너무 극단적이야, 얼마나 열성적으로 주님을 믿는지, 혹시 기독교를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교회 가서 살고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리켜 극단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까? 11조까지 하고 12조까지도 하고 그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중도에서 적당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변명으로 삼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보이지는 하지만 가까이는 따르지 않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작은 사람 앞에서도 나 잘 몰라요,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극단이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적당하게 주님을 믿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이 극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극단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극단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예수님의 첫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얘기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때,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첫 말씀을 통해 회개 없이 믿으려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또한 그 중에 하나, 회개 없이 주님만을 믿으려고 하니까 한국교회는 몸집은 크지만 몸집에 비해 강력한 파워가 그 안에 너무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세상에 저렇게 많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회개가 급선무다. 고쳐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기독교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극단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 여러분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압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차를 압수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압수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겁내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이 땅에서 자신을 버린 자는, 부모와 처자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중간인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그의 성장 배경이었던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과 그리고 베세다,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회당에서 말씀을 펴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전의 말씀과 후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귀한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죠. 이 단어의 어원은 책이나 글을 지은 저자, author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의 문자적 의미는 원저자에서 나왔다. 이 성경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그 권위가 오리지널에서 온 것이죠.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하신 것은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부의 일을 하면서 고기를 낚고 또 그물을 깃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가던 이러한 사람들이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게 고기 아니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에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명해서 따랐을까? 만약 그래서 따랐다고 한다면 그 어부는 그리 극히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따랐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간 것은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요, 그리고 왕으로서 왕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 있었기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나왔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집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 붙잡고 온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을 벗고 애굽 바로왕을 향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고 가나안 땅을 향해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서 있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 천사가 숯불로 자신의 입술을 찢을 때 죄인 숯불, 내가 이 죄인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권한, 왕의 권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한 영광과 그 권위 속에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하루는 경찰에서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천경찰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몇 날 며칠까지 오라고 불렀습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죠. 안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왜 그렇죠? 경찰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원에서 소환 명령은 옵니다. 근데 그 법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에 가면 신문을 받아야 돼요. 검사 앞에 선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검찰이 여러분을 소환했습니다. 딱 소환 명령이 딱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부들부들 떨죠. 왜 불렀을까? 어떤 사건 때문에, 혹이라도 나는 괜찮은, 나는 죄가 없는데 없는 죄까지도 덮어 씌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검찰에 가서 신문 받고 오다가 한강철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야 안 들어요? 들 수 있죠. 근데 왜 갑니까? 그 검찰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와 그리고 그 기관이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을 공권력이라고 해요. 그 공권력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불렀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겠죠. 요즘 대통령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옛날에 왕의 권력보다 더 하겠습니까?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히고 왕의 어명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조금 더 벌고 가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든든한 직장 내가 취업해서 성공하면 그때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무척 안 좋아서 건강을 다 회복한 후에 그때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가정이 정말 뒤숭숭한데 가정이 평안하고 남편도 믿음이 없는데 남편 믿음 다 잡아놓고 그때 싹 가겠습니다. 아직도 자녀들이 아주 어리고 불쌍한데 자녀 대학까지 보내고 그리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손주까지 다 보면 부모 역할 다 하고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